엘리의 집안에 있었던 며느리는 경건한 여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가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어느 곳이든지 항상 있습니다. 비나스의 아내였던 그 엘리의 며느리는 큰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는 큰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아들이 태어난다라는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 시아버지가 죽은 것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된 것, 하나님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 그것이 이 며느리의 마음에는 가장 큰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슬픔 가운데 죽으면서 기쁨으로 얻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하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마음과 믿음을 아들에게 이름을 짓고 이 며느리는 죽게 됩니다. 언약궤를 탈취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탈취해서 자기들의 가장 큰 신 다곤의 신전에 전리품으로 전시를 해두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큰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에 이집트의 바로도, 가장 강력한 나라인 이집트의 바로도 이 언약궤에 대해서는 손을 쓰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바로도 손대지 못했던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전리품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전의 기념품으로 그렇게 모아두었습니다. 아마 당시의 관습을 볼 때에 사람들은 우상의 형상 안에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나 언약궤에 어떤 남아있는 힘이 좀 있을지 모르겠다, 그 언약궤에 남아있는 힘을 우리 다곤 신께서 가져가시도록 다곤 신전의 중심의 다곤을 모시고 언약궤를 그 옆에 전리품으로 둠으로써 언약궤에 남아있는 힘을 다곤이 다 빼앗아가고 또 이러한 전리품을 가지고 있는 다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탈취물로, 전리품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며느리가 죽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패배하고 하나님의 법궤와 언약궤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 상황 속에 과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것이 본문에서 이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졌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서를 기록하면서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람은 굉장히 인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장절은 그 당시에 나누어져 있지 않지만 5장을 보시면 5장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전리품으로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장을 마칠 때쯤에는
전혀 다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서 온 성읍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첫 번째 사건은 다곤 신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본문을 읽어서 다 아실 텐데요.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갔던 블레셋의 가장 최고의 신인 다곤입니다. 인어공주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몸통 밑으로는 물고기 형상이고 위로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블레셋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믿는 다곤의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다곤의 신상이 깨어져서 언약궤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두 번째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 두 번째 그림에 보시면 목하고 팔이 절단되어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절단되어서 저렇게 있지는 않았고 첫날 목하고 팔이 붙어 있는 상태로 언약궤에 저렇게 자빠져 있었고 둘째 날에는 똑같이 자빠져 있는데 머리하고 팔은 문지방 쪽으로 옮겨져서 죽어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두 가지 그림을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의 전리품으로 놔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 가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곤의 전리품인데요. 다곤의 전리품이 아니라 오히려 다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얼굴을 땅바닥에 들이대고 완전히 예배하는 모습이죠. 얼굴을 땅바닥에 완전히 깔고 엎드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다곤의 제사장들은 아마 많이 당황하고 놀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수습해서 다곤을 제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성경을 보시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다곤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러 가서 보니 두 번째 날은 더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처럼 엎드러져 있는 것은 당연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다곤 신께서 목이 잘리고 팔이 잘려서 문지방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갔는데요. 걱정했던 것보다 더 처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곤의 포로인 것이 아니라 다곤은 완전히 쓸모없는 우상이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벡에서 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당시는 민족들 간의 전쟁은 신들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곤이 철저한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첫째 날 다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쓰러져 있었으면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기가 일어나서 제자리로 가야 될 텐데요. 다곤은 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스스로 일어나서 움직일 수 없는 신이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에 신중하게 생각하면 그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곤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도 다곤을 닮아갑니다.
다곤이 우상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자리에서 넘어졌는데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움직이는 게 신입니다. 그것이 신입니까? 신이 아닙니다. 다곤의 머리가 잘렸습니다. 목이 절단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생각을 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 다곤이라는 신은 머리가 없다, 생각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곤의 팔이 다 잘렸습니다. 팔은 힘을 나타내는데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곤 신전에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곤은 과연 우상입니다. 머리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다곤을 열심히 섬겼던 블레셋 사람들도 머리가 없고 아무런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두 번의 사건을 통해 알았어야 될 것입니다. 아, 우상이구나. 우리가 일으켜줘야 일어날 수밖에 없는 돌이구나. 목이 잘렸구나. 아,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곤을 믿는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닮아서 그들도 머리가 없습니다. 머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합니까? 다곤의 머리와 팔이 떨어져 있었던 문지방을 거룩한 곳으로 여겨서 앞으로는 절대로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을 밟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의 위대하신 신 다곤의 머리가 잘려 있었던 곳이고 우리의 신 다곤의 팔이 잘려서 떨어져 있었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을 밟지 말라라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에서 장성한 교인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교인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분별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뜻에 합당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믿는 성숙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상을 믿고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우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곤의 신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다곤이 우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상이 하나님 앞에 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상 5장 6절과 7절, 9절에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하게 임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엄중하다, 무겁다, 이게 카보드라는 단어하고 똑같은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심한 독종으로 블레셋의 도시들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깨닫습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트로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아스돗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치시는데요, 일단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죽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독한 종기가 내려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아수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다른 도시로 옮깁니다. 아마 블레셋의 5도시로 다 옮겼을 것입니다. 옮기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독한 종기로 인하여 온 도시가, 온 사람들이 고통하며 울부짖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5장 11절과 12절이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5장 11절과 12절 영상에 나오는 걸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11절에 보시면 온 성읍에 사망의 환난을 당했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주석학자는 재미있게 설명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었던 사람이 누구일까? 아마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이스라엘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곤의 포로로 잡혀왔거나라고 특별히 교만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사람들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치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스라엘을 이긴 것을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오만하게 자랑하던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죽임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죽임으로 심판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독한 종기를 치셔서 사람들이 견딜 수 없게 만드십니다. 어느 정도 견딜 수 없게 만드는가 하면, 이 언약궤를 우리 신전의 트로피로 가지고 있으면 이집트의 바로도 못했던 이 영광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좋은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징계와 심판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포기하더라도 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둘 수 없다, 돌려보내자. 온 도시를 다 돌려보냅니다. 모든 블레셋의 5도시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비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이스라엘이 패했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리품으로 탈취당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갔는가?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탄식하며 슬픈 가운데 며느리는 죽었습니다. 그 며느리의 탄식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었지 참된 경건이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사사시대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세대는 사라졌습니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300년간 지속된 전쟁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지 않고 전쟁에 급급하여 타협하면서 살아오던 것이 이들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물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수치와 죽음과 패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겼습니까? 예, 잠깐 이겼습니다. 아벡에서의 전쟁에서 블레셋은 잠깐 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7개월 동안 치십니다. 아벡에서의 전투가 길어야 일주일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수치당했던 일을 기억하시고 7개월 동안 블레셋의 온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짓밟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영광은 전리품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울부짖습니다. 하늘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함께 있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죄인을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교회,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와 항상 함께 있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인이 범죄하든 교회가 범죄하든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을 떠나실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를 세우실 자유도 있고 실로를 파괴하실 자유도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셨듯이 실로가 파괴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이 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갔습니까? 라고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신다. 내 영광은 내가 지킨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며느리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나의 영광에 대해 염려하지 마라. 내 영광은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나의 영광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킬 것이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을 지키고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믿음의 교회가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의 아버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93세의 나이로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이 소천하신 장로님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그때 충현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창인 목사님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그 교회에 출석했던 친척을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창인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때 한창 사역을 하시는 중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한창 은혜스럽게 부흥하는 때였습니다.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김창인 목사님은 습관이 하루에 성경을 20장이나 30장 정도를 매일 성경을 읽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면 기차로 비행기로 이동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으시는데요. 평생을 성경을 읽어오셨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게 우리하고 달라서 성경을 딱 펴면 내용이 거의 다 보이시니까 이렇게 그냥 조금씩 이렇게 넘기시면서 20-30장씩을 읽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고 매일 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 분이 계신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소천하셨던 그 장로님, 그렇게 읽으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한 분이신데요. 1년에 성경을 짧게는 200독, 많이 하시면 300독을 하십니다. 1년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 장로님의 사위 되시는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장인어른이 성경 읽는 걸 실제로 봤대요. 평생을 읽어왔기 때문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집중해서 딱 읽으시면 하루가 가기 전에 하루에도 1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속독을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관한 문제, 또 한국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의롭고 정의로운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과연 내가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영광에 대해서는 네가 염려하지 마라. 내 영광은 내가 알아서 챙길 것이다. 내 영광이 땅에 짓밟히는 것을 나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내 영광은 내가 챙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된 이유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이미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을 알지만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교회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가 탈취당하여 우상의 신전의 전리품으로 있는 모욕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감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이 참 경건이 아니라 너희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요 내가 원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지 않고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충분히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가지인데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를 조종할 수 있다는 그 미신의 자리에서 우리를 깨뜨려서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과 경건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듯이 네가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는 모욕을 듣는 한이 있어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가, 언제 치료제가 나올지가 관심이 아니라 이 기간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게으름과 죄를 버리고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는 올해 들어서 성경 500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조금 걱정됩니다. 그래서 어제 금요일 날 성김이 교육을 하면서 성김이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소그룹 모임 하실 때 아직까지 성경을 안 읽은 교인들이 올해 말까지 몇 독을 할 건지 소그룹별로 정리를 해서 알려주십시오. 그거를 확인하면 연말이 될 때까지 500독을 할 수 있을지, 1000독까지 할 수 있을지, 과연 500독을 할 수 있을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그룹 성김이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라는 성경 읽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정상적인 만남과 교제나 외출이나 여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정말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에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당회에서 결정해서 500독을 하자고 했는데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1독을 안 하고 지나는 교인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교인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코로나19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든지 간에 1년에 최소한 1독은 하십시오. 200독은 불가능하겠지만 1년에 최소한 매년 1독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1년에 최소한 경건서적은 10권을 읽으십시오. 한 달에 한 권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날 동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경은 매년 1독 하겠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못해도 경건서적은 분량에 관계없이 경건서적은 그래도 1년에 10권은 읽겠다. 최소한 그 수준은 유지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2020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7개월을 눌렀습니다. 7개월을 누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이때까지 살아왔던 생활 습관과 완전히 한 단계 점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코로나가 마치고 난 다음에 코로나 이전과 아무런 믿음의 변화가 없이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교회가 될까 봐 진짜로 걱정됩니다. 그게 우리가 당해야 될 재앙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소에는 게으르더라도 질병이 오거나 사업에 실패가 오거나 가족에 문제가 생기거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짝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좋은 것도 주시고 어려운 것도 주십니다. 코로나19 기간을 통해 다른 어떤 것을 기다리기 이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이전과 전혀 다른 하나님, 코로나19가 진짜 어려웠는데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 것을 볼 때에 하나님, 혹시 내가 다음에 또 게으러지면 한 번 더 주셔도 좋습니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젊은 세대가 몇 살부터입니까? 스스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60이 돼도 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20대가 돼도 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취업과 결혼과 여러 가지 경쟁 속에서 삶의 문제와 고민 앞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도우시구나, 그런 경험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준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신앙은 형식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기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서울중앙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값없이 받았는데, 이런 용서를 받았는데, 이러한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의 빚, 이 1만 달란트 받은 사랑의 빚을 생각할 때에 내가 이것을 못한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지,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주신 게 분명합니다. 치료제를 기다리지 마시고 끝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은혜를 꼭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기간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며 믿음의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나스의 아내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탈취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탄식하며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 며느리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결코 땅에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거룩한 교회로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로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각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가 옥토와 같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